앞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친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는 히브리서 11장.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을 강조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해요. 모세에 대해서. 그러니 너희들이 믿음하면은 너희들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인데, 자,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야. 그런데 그 정점을 찍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모세가 제일인 거예요. 왜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았고 구약의 중보는 누구였어요? 구약시대의 중보자는 모세였단 말이에요. 모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중보였던 모세를,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던 그들이 대표였던 모세와 율법인데, 그것보다도 더 누가 우월하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새 언약, 둘째 언약,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최고로 치는 모세와 율법보다도 더 어떡하다, 우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1장에서. 그러니까 믿음장 11장 하니까 믿음만 얘기하는 것 같죠?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왜 믿음을 강조했다고요? 누구 얘기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자꾸 옛날로 다시 돌아가선 돼, 안 돼?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1장에서. 자, 11장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39절부터 있습니다. 두 절만 읽어도 돼요. 두 절만.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약시대 사람들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 약속된 것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 근데 우리로 말미암아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 당시에 이제 믿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 때에서 온전한 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까 첫째 것은 무흠하다. 그러니까 둘째 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왜? 둘째 것이 와야 흠이 있는 이것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유대교였을 때는 우리 믿음의 이 증거를 받은 조상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온전해졌다, 안 온전해졌다? 안 온전해졌다. 왜?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 영으로 어디를 가세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세요? 죽으셔가지고 옥으로 가셨어. 거기서 뭐 하세요? 복음 전파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뭐 하셨지? 옥에 가서 뭐 했어요? 복음 전하신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이,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해 보면 제가 왜 설교할 때 그랬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그랬지요. 근데 거기 보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된다 그랬어요? 천하 만국에. 여러분, 옥도요, 다 하나님의 이 영계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 어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국이라는 것은 만든 모든 피조계가 다 뭐예요? 만국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거기 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만국에 뭐로 꽉 차요? 하나님의 영역, 여기에 하늘 우편에 복음으로 꽉 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한 곳도 벼선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이걸 천사들이 알아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친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약속을 받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비밀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밀을 알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다시 초보로 돌아갈 거냐?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비밀을 알고 온전한 데 나아가라. 그래서 완전한 데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보실 때 11장은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장이다. 거기서 딱 끝나면 하나만 알고 뭐는 모르는 거예요? 둘, 셋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큰 뜻이 히브리서 11장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뭘 받았다? 온전한 약속을 받았다. 소유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은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도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봐야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하등의 결격 사유가 없다. 이미 하늘을 우리는 소유했지만, 하늘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여기도 지금 무슨 경주라 그랬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랬고, 수요일날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서 4장 7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누가 달려갈 길을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가 달리고 이제 생을 마쳐. 누가 그런다 그랬어요? 조금 이따 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왔어. 무슨 싸움을 하면서요?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그 선한 싸움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집에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를 방해한다고 아내나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에이 원수야 물러가라, 그게 싸움이 아니고요. 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게 마귀야, 마귀 새끼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상처받아. 속으로는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저 원수가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럼 속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은 그 내용, 전체적인 그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3장, 중요한 거 13장 넘어가셔서 13장, 자,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11절부터 13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거 있죠? 무슨 경주를 하자?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리고 무슨 싸움을 싸우자?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랬어요. 그 선한 싸움을 어디서 싸우냐 하면, 이게 영이면, 다시 말하면 이게 성소나 또는 성전이라면,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아니면 여기는 밖이죠. 자, 영문 밖이라 그랬어요. 어디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근데 영문 밖, 영이라는 건 군대가 있으면 군대가 뭘 구축해요? 군대가 진지를 구축해. 진지. 그러면 방호벽을 쑥 쌓고 여기서 군대가 여기서 주둔해.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싸울 준비를 이렇게 진지를 구축했다는 거는 여기서 싸우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어디서 받으셨다고요? 영문 밖에서 받으셨다고. 영문 밖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는 교회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 아니야. 근데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죠. 세상에 속했어요. 아까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옥에 가서까지도 뭘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 세상이긴 하지만 누가 원수가 지배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 세상은 원수가 지배하라고 만든 곳이에요? 아니죠. 누가 오시려고 만든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려고 만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공간이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는 죽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기서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영광 받는 곳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어디서 고난 받으셨다? 영문 밖에서 고난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영적인 공간이고 교회라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여기는 어딘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고난을 받아요? 세상에 대하여서 고난 받는 거예요. 근데 고난만 받아요, 여기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돼서 여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사. 지금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에.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불사름이라.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잖아요. 어디서 불사름을 받아요? 번제단에서 불사름을 당하죠. 번제단에서. 자, 예수님이 불사름을 받았어요. 제물이 된 거예요. 피는 어디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간 거죠.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고난받고 여기서 불사름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고난받고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사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나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서? 영문 밖으로, 성소 밖,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어디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영문 밖으로.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어짐으로 나타내야 돼.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 유익을 끼쳐야 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고 사는 게 힘들고 아내가 안 믿고 남편이 안 믿는 내 부모님이 안 믿고 내 자식이 안 믿어. 그들 때문에 내가 속상해. 내가 예수 믿고 사업하는 사람이야. 근데 세상 사람처럼 사업하면 쉬울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업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어. 그게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힘든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조금 편해지자고 저 사람들이 하는 방법 내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 할렐루야. 그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방법인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5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이 뭐냐? 영문 밖에 가서 날마다 내가 죽는 방법이 뭐냐? 뭐예요? 찬송의 제사인 거예요. 찬송의 제사. 그 찬송의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인데 그 열매는 뭐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다. 아멘. 말로써 증거하든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든 오직 누구만 나타내야 돼요?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어디에서요? 영문 밖에서. 그리고 여기를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표현하듯이 이제는 내가 제사에 뿌려지는 뭐가 같다 그랬어요? 6절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라 그랬어요. 전제가 뭐예요? 포도주를 제물에다가 불사름이 돼서 없어질 제물 위에다 뿌리는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걸 전제라 그래요. 희생제물에 뿌리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전제로 되는 일만 남았다. 그럼 뿌려지고 나는 곧 뭐가 돼? 불사름이 된다. 그럼 어디로 가요? 비로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재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날마다 교회 안에서 죽어지고 세상에서도 죽어지고 남편을 위해서 죽어지고 아내를 위해서 죽어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죽어지고 내 자녀를 위해서 죽어지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날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거, 그게 찬송의 제사예요. 영문 밖에서 내가 죽어지는 게 찬송의 제사라고요. 그거를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힘들지만, 나는 괴롭고 마음 아프지고 속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눈물 닦아주시는, 거기 뭐가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17절 읽고 히브리서는 마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 하나, 내 영혼 하나 구원받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죽어지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위해서 죽어지는 제사장이면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순종하고 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누가 죽을 자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죄와 모든 것을 대신하여 자기 일인 것처럼, 자기가 죽을 자인 것처럼 하고 대신 죽었고, 저는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은 누굴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저들이 죽어야 되겠지만 대신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죽는 것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자인 것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의 개념을 5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결국엔 그게 13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 할렐루야. 근데 그가 바로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이제 잠깐 개요를 봅니다. 개요를. 그 나눠드린 자료 있죠?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는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말 그대로예요. 목회를 위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목회서신인데, 누가 목회를 했냐 하면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했고요. 사도행전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서가는 과정이 나와요. 그때 디모데가 바울을 보고 은혜 받아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바울의 제자가 돼요. 디모데가. 그리고 디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크레타 섬이라고 있어요. 그레데 섬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지도자, 목회자가 또 누구였냐면 디도였어요. 디도.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줄여놓고 축소시키면 디도서고, 디도서를 확대시키면 확장시키면 그게 디모데 전서의 내용과 같아요. 자, 잠깐 보세요.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디모데 후서. 자, 이거를 모두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회 서신. 바울이 말년에 약 62년에서 63년경에 로마에서 1차 투옥이 돼요. 1차 투옥이 되고 잠깐 풀려나요. 잠깐 풀려났다가 또 여기저기 소아시아, 서바나,
또 마게도니아, 에베소 지역 그동안 개척한 교회들 거기들을 쭉 돌아보다가 67년경에 로마에서 또 잡혀요. 그러다 68년 그 어간에서 이때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거든요.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썼던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13권이잖아요. 바울 서신 13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유언장과 같은 유언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이 디모데 후서를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 여기는 디도.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이거는 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편지예요. 사적인 편지. 디모데에게만 따로 보낸. 근데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기도 하고 개인에게 보낸 사서의 성격도 있어요. 개인에게 보낸 사서의 성격이에요. 왜? 디모데야, 너 목회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디도야, 너도 목회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개인에게 보낸 사서의 성격의 편지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와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섬의 교회에 보낸 공동체에 함께 읽어보라고 하는 회람의 성격이 있는 그런 공동 서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전적으로 디모데 후서는 순전히 개인적인 내용. 디모데에게 바울이 영적으로 나온 참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디모데가 굉장히 유약했던 사람이에요. 유약했던, 젊어서 목회자가 됐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떨어뜨려 놔요. 너 에베소 교회 네가 관리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이단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율법주의자들이 에베소 교인들을 계속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 죽기 전에 여기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요 잠깐 동안 선교했던 지역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떨어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4절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서 바로 또 오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가 또 떨어뜨려 놔요. 요때에 썼던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예요. 언제 썼다고요? 1차 감옥 투옥돼서 쓴 게 아니고 언제요? 다시 풀려나가지고 잠깐 동안 선교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뭘 썼다고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다고요.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놓은 다음에 격려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왜 모르냐 하면 초대교회 때는 우리처럼 이런 개신교회, 교회와 같은 이런 건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초대교회 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때는 어디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주로 모였어요. 회당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또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데가 회당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는 각 가정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가정이 모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또 장소에서 한꺼번에 모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에 대한 어떤 직제나 제도나 이런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무슨 종말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할 때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종말론은 종말론인데 무슨 종말론? 늦게 오는 종말론, 바로 임박할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바로 종말이 올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실 거야. 얼마 안 있으면 올 거야. 그런 종말론 사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직제나 제도나 건물이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 어느덧 보니까 바울도 벌써 70이 넘었어. 죽을 때 72살인가에 순교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과 거의 나이가 같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순교 67년 말년에 했는데 이미 그때는 나이가 70이 넘은 노사도야. 할아버지. 그러니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죽을 걸 알고, 내가 이제는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했다. 이제는 내가 전제로 뿌려지면 나에게는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는 그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어. 너희들도 나와 같은 믿음에 있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에게도 다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끝까지 너 갈 길 가라.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제가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뭘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그게 뭔데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고, 가르치는 일이었고, 지도하는 일이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사도들은 죽죠.
사도들의 제자들도 점점점 죽죠. 말씀은 기록되어서 구전으로 전했는데 구전으로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뭘 기록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하나하나씩 기록된 걸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이 66권이 모아진 거란 말이에요. 구두상으로는 더 이상 한계가 있으니까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고 그 기록을 가지고 성경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개요 나눠드린 거를 한번 같이 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자신의 일을 대신하도록 부탁하는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를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이 목회 서신이라고 처음 명칭을 붙인 사람은 누구냐면 참고로 11세기면 서기 1001년부터 언제까지예요? 1099년, 1100년 이때까지가 11세기예요. 요 11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굉장한 신학자로 인정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이거는 이 사람들이 목회자니까 목회를 이렇게 해라라고 바울이 쓴 편지다 그래가지고 제목을 뭐로 붙였어요? 목회 서신이라고 처음에 붙이고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자, 계속 읽습니다. 이 편지들에는 사적인 서신의 특징은 없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적인 서신의 특징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공동체를 향해서 썼다라고 보는 것이고 디모데 후서는 극히 사적인 내용이고 오히려 내용상 교회 안에서 목회직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 같은 것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 서신들은 비슷한 상황, 유사한 내용, 문학적 특징 등등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바울 서신 중에 한 그룹, 즉 목회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구별되었다. 이 목회 서신 중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그랬죠. 바울이 1차 감옥 투옥 되어 있다가 풀려나서 그동안 돌아다녔던 선교했던 지역을 돌아볼 때 디모데를 어디에다 떨어뜨렸다고요? 에베소 교회에 떨어뜨려 놓고 그를 뭐로 삼았다고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 네가 여기서 목회를 해, 양들을 쳐 그랬다고요.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거는 바른 교훈의 반대인 거죠. 다른 교훈, 바른 교훈,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데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말하는 건데 그 바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없고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자꾸 전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맡기면서 네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으로 또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근데 로마에 있을 때라는 건 로마 1차 감옥 투옥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왔다 이 말이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노라 라고 해서 디모데가 어디 있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에베소에 있었다라는 거니까 시기적으로는 바로 이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면 그리고 디도서는 그레데 섬의 디도에게 각각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자,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디도서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를 어디에다 남겨뒀대요? 지금 그레데 섬에 남겨뒀는데, 그레데 섬에 왜 남겨뒀냐? 왜 남겨뒀대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도는요, 디모데하고는 다르게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고 좀 뭐라 그럴까,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좀 남성다운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디도였고요. 반대로 디모데는 굉장히 유약한 자였어요. 근데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 그러니까 어머니 쪽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좀 성격이 굉장히 유했어요. 근데 똑같이 에베소 교회가 됐든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교회의 제도를 세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니까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이 겹치는데, 뭐가 겹치느냐? 자, 집사는 어떻게 세워라, 장로는 어떻게 세워라,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야 되고 가르치는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쭉 열거해 놓은 것이 디모데 전서하고 바로 디도서입니다. 자, 우리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면 A3 큰 거 있어요. A3 큰 거 있는데 그걸 잠깐 보면 디모데 전서를 한번 먼저 펼쳐보세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이렇게 한번 잘 같이 한번 보시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자, 디모데 전서에 보면 3장을 보면요, 3장에 보면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3장에. 자, 디모데 전서 3장을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디모데 전서 3장. 3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자,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누구냐? 장로예요, 장로. 여러분, 오늘날 장로교회를 보면 목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죠? 근데 장로교회가 이제 이런 제도에서 사실은 많이 파생돼서 비롯된 거긴 한데, 감독이라고 하면 한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로마 교회다 또는 에베소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붙여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다 뭐로 모였다고요? 가정교회로 모였다 이 말이에요. 가정교회로. 그러면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정교회가 하나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를 나눈다고 봤을 때 엘더라고 하는 어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어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장로라고 불렀어요. 이때는 뭐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이 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리적으로 다 체계가 잡힌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경험도 연륜도 경륜도 훌륭하신, 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뭐라 그랬냐면 비방받지 않을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래야 장로가 되는데, 장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장로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 지도자를, 이 전체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한 사람 뽑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감독. 그러니까 이 감독도 결국엔 누구예요?
장로예요. 장로. 그러니까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사실은 다 누구 중에 뽑힌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감독자로 세우잖아요. 감독자로 세워. 누굴 감독자로 세우는 거예요? 장로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 한 사람을 뽑아요. 마치 교황의 천주교 가면 콘클라베를 통해서 교황이 종신이잖아요. 교황,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근데 교황이 죽거나 자기가 스스로 교황을 내려놔, 임직을 내려놔. 그러면 교황 선출을 새로 하지요.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당첨될 때까지 한 달이고 보름이고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뽑힐 때까지 계속 제비 뽑아요. 한 사람 나올 때까지. 그게 콘클라베예요. 그리고 연기 올리잖아요. 굴뚝에다. 하여튼 그렇게 뽑는 것처럼 한 사람을 뽑아 세워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감독인 거예요. 감독. 근데 장로교회 목사님도 원래는 그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목사라는 제도가 원래는 다 뭐였어요? 장로였단 말이에요. 장로에서 목사가 된 감독이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목사 제도는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교단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세워지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막 갈라지면서 제도나 직제가 조금씩 다양화된 거지 사실은 목사도 결론은 뭐였어요? 장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로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까지는. 자, 8절부터 또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집사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으로 있다가 집사로 있다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기준은 8절부터 지금 13절까지 말한 집사의 자격 플러스 1절부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까지 다 그 기준에 부합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막 주고 세울 때 함부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빠지는 올무가 뭐냐, 실수가 뭐냐, 어떻게든지 교회를 좀 빨리빨리 부흥시키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교회가 좀 원활하게 사역들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원활하게 막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성전 건축할 때도 집사를, 권사를, 장로를 임직하고 그 다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100%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그렇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건물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땅에 있는 건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 잘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건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짓는 거예요. 내 뜻대로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 없다니까요. 뭐에 관심 있어요? 얼마나 이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어야지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집사나 장로를 세울 때 하나님은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집사가 어때야 되는가 지금 여기 기준에 쭉 나왔어요. 장로가 어때야 되는가 기준에 쭉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집사의 뜻이 뭔지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집사는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인들을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거. 그러나 봉사와 섬김과 교제를 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정중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걸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지고 또 정숙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이러한 자들이 예수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나아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에게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디도야, 너는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감독자로 네가 교회를 잘 목회하려면 집사를 세울 때 이러한 기준에 부합된 자들을 세워라.
장로를 세울 거면 이러한 자들을 장로로 세워라. 왜냐하면 디모데와 디도가요,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여기 보면 디모데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바울이 그걸 격려한단 말이에요. 내 연소함으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놓고 디모데후서에, 제가 수요일날 말씀 전했지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나 그랬어요. 오래 참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오래 참아야 돼. 왜? 말씀을 한두 마디 한두 개 가르쳐 놓고 저가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있겠지, 그걸 기대하면 큰 오산이라 이거예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은혜는 받지만 구원을 얻었어도 그 사람의 습성과 성격과 성향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날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어떻게 돼야 돼요? 성도들을 대하여 가르칠 때, 양육할 때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기다려줘야 돼. 아, 저 사람이 이제 변할 때가 됐는데 그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오래 참아라. 그러나 큰 기대는 하죠. 훗날에 큰 기대는 있죠. 아, 저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거야, 그 기대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장 내일, 이 사람이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하겠지, 저렇게 하겠지, 그 기대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변하지 오래 걸려, 안 변해.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잘 가르쳐라, 못 가르쳐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라. 잘 가르치라.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랬어요.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경계하고 경책하고 뭐라 그랬어요? 권하라 그랬죠. 권하라. 권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권하라. 근데 그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을 훈계하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경계하고 경책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잘못된 거를 알려주되, 경책이 뭐냐? 꾸짖어서 질책해서 네가 잘못한 게 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경책이라 그랬죠. 근데 그 경책으로만 끝나라 그랬어요? 아니죠. 권하라 그랬어. 사랑으로 훈계하고 온유함으로 품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게 완전한 교육인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권징이 있어요. 교회는 권징이. 잘했다 못했다, 잘한 건 칭찬하고 못한 거는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경책을 해야 돼.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해야 돼. 깨달아서 어디에 이르도록? 회개해서 누구에게 이르도록? 예수께 이르도록, 예수만 바라보도록. 할렐루야. 그게 교육인 거예요. 그런데 그를 품어주라는 거지.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네가 잘 이렇게 양육해라. 할렐루야. 그게 근데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월상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것은 목회자로 뭐 하라고요? 양들을 어떻게 하라고? 잘 이끌어 가야 돼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들을 잘 바른 교훈으로, 디모데전서에서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 그들을 잘 가르치는 의무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양들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양들도 기다려줘야 돼. 목회자가 아까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17절, 13장 17절에 지도자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을 자인 것처럼 기도하며 대신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 목회자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라 그랬죠. 왜? 너희들 목숨을 누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성립돼야 돼. 서로 성도와 목회자 간에, 지도자 간에 이 관계가 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신뢰 관계가 딱 공고히 서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먹고 배우는 자들은 또 그를 믿고 신뢰함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기다릴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서로 돼야 돼요. 서로 못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기다려줘야 돼.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봅니다. 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1절.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12절 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받은 직분, 이 교훈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말하는 이 교훈을 나에게 맡기셔서 이 교훈을 거스리는 자에게, 다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이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나에게 주신 것, 동일하게 디모데 너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지금 그걸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 다시 3장으로 가서 디모데 전서 3장 15절 16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 직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집이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 근데 죽어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자, 여기는 뭐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광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경건의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영광의 복음이고, 그 영광의 복음은 진리의 기둥과 터고, 진리의 기둥과 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근데 아까 히브리서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집, 살아있는 교회, 이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집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오셔서 한 일은 뭐예요? 16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집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느냐라고 할 때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의 비밀로 인정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 하셨죠. 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 보좌에 의가 앉아 계시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배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이사야에서에 보면 그룹들이 나와요. 스랍과 그룹이 나와. 그런 스랍과 그룹이 날개가 이 다리가 손이 6인데 2개는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고. 왜 눈을 가려요? 하나님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도 보여주셔야 천사들이 하나님을 뵐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죠. 누굴 통해서 봐요? 예수를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만국에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몰라. 근데 천사들도 누굴 통해서 알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계속 읽어보세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러니까 죽어서 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져. 할렐루야. 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이제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보좌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인 거예요. 영광의 복음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광의 복음, 경건의 비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복음이다? 바른 복음이다.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교훈이에요. 디모데후서를 잠깐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로 좋은 교훈이 뭐냐? 바른 교훈인데 그 바른 교훈이 뭐냐? 바로 영광의 복음, 경건의 비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너는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해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자,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직제에 관한 내용이고, 4장에는 바른 교훈을 전해라, 이단의 가르침을 배격하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디도서를 잠깐 보세요. 디도서, 이 A3 나눠드린 걸 보면, 아까 디모데전서를 줄이면 뭐와 같다고요? 디도서와 같고, 디도서를 늘리면 뭐와 같다고요? 디모데전서와 같다. 아들과 같은 두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를 잘하라고 알려주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은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나와요. 장로, 감독의 조건, 내용이 같아요. 디도서 1장을 한번 잠깐 봅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에 보면, 자, 7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5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5절.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디도에게도 똑같은 주문을 합니다, 바울이. 자, 잠깐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어디를 보냐 하면, 자, 1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9절로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이 뭐예요? 바른 말이 바른 교훈이에요. 아까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좋은 교훈. 근데 그 바른 교훈과 좋은 교훈을 받은 자들이 무슨 일꾼 된다 그랬어요? 좋은 일꾼 된다 그랬어요. 좋은 일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 1장 11절에는 그 바른 교훈과 바른 말을 통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의 성격도 있지만 공동체에 보내는 공동체의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공동서신의 성격도. 그러니까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결국에는 목회자만이,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들이 무슨 운동을 해요? 평신도 지도자 운동을 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바른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본을 받았다면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움을 입은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바른 복음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가지고 14절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거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거해요? 목회자와 이 당시는 바울이 나와 너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나와 디모데 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받은 것, 네가 가르침을 받은 것, 네가 교훈으로 받은 것, 그것이 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 아름다운 것을 뭐하라? 지켜라. 그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바른 복음이다. 영광의 복음이다. 경건의 비밀이다. 이게 바른 말, 바른 교훈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너는 뭐 하라? 지키라. 따라합니다. 지키자. 지킬 만한 것을 지키자. 그 지킬 만한 것은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그걸 나에게 맡기셨다. 그게 뭐다? 복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 후서를 가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5절,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뭐하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가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직무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 아름다운 것, 뭘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는 일을 너는 내 직무라 그래서 바울은 그걸 다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그랬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게 내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할렐루야.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뭐하라? 권하라. 4절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건 뭐예요? 바른 교훈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 가운데는 그래도 뭐를 따른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귀를 가렵게 간질러주고 긁어주는 사람들의 말을 쫓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너는 그걸 가려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뭘 전해라? 바른 교훈을 전해라.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바른 교훈을 듣다 보면 우리 귀가 아플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다 보면 때로는 내 귀에 거슬려. 저도 때로 그럴 때 있거든요. 내 귀에 거슬려. 마음이 불편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교훈이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할 것, 바른 교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목회자가 돼서 너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이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제가 수요일날 그랬어요. 무슨 용어라 그랬어요? 군사적인 용어라 그랬어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가르치는데 힘쓰라라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무슨 준비를 하라? 싸울 준비를 하라. 무슨 싸움? 아까 말했던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뭘 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회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왜요? 지금은 다 뭐기 때문에. 저도 복음의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뭐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 있어. 너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 길 가라는 거죠. 전도자 일을 하라. 할렐루야.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 뭘 남기자 그랬어요? 돈을 남겨요? 재산을 남겨줘요? 명예를 넘겨줘요? 권력을 넘겨줘요? 뭘 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줘야 돼요. 바울이 결혼은 안 했어요. 육적인 자식은 없지만 아들,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참 아들 된 디도야, 아들 디모데와 디도를 아들이라 명했어요.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은 마지막까지 네 갈 길 다 가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해라. 나처럼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디모데후서 또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세요.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뭐예요? 나 이제 죽을 날이 다 왔어. 나 지금 감옥에 있잖아. 이제 죽을 일 남았어. 이때는 진짜 꼼짝 옴싹달싹 못하는 감옥의 형틀을 메고 있던 때예요. 1차 감옥 때는 감금돼, 가택연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큰 성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었으니까 복음을 그때도 가르친 거예요. 갇혀 있으면서도. 근데 2차 투옥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 차고 있다고 해요. 칼, 목에. 춘향이가 목에 칼 차고 발목 착고를 차고 그런 상황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형 받을 사람이 지금 그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상황에서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제로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가 주예요. 예수가 주야. 다시 오실 그날 그 주가 무슨 재판장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면 그가 인자가 돼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무슨 권세를 받았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 오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또 무슨 재판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셨느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읽고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보다도 잠깐만요.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고 6절까지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여져야 될 사람들이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맡기라, 가르치라, 전하라는 뜻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러니까 결국엔 복음을 뭐예요? 맡은 자잖아요. 비밀을 맡은 자예요.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어요?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가르치라는, 바른 말을,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를 가리켜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뭐라 그랬어요? 병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병사는 누구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고 경기하는 자와 같이 법대로 경기하는 자다. 법대로 경기하는 자.
그러면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농부가 수고했어요. 봄에 씨를 뿌렸어요. 여름에 관리를 해요. 잡초를 뽑고 관리를 해요. 물을 대줘요. 거름을 줘요. 그러면 나중에 농부가 얻을 건 뭐예요? 곡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또 경기하는 경기자와 같이, 선수와 같이 법대로, 누구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그 직무를 다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곡식을 그 수고한 농부에게 주는 것처럼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자, 14절부터 26절까지인데 표시만 하세요. 표시만. 시간이 없으니까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걸 또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 그랬는데 일꾼들에게 명하는 게 있어요. 명령하는 게. 자,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뭐 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병사들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 언쟁하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쓸데없는 거 가지고 언쟁하고 논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 근데 뭘 분별하라 그랬어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옳게 분별하라. 그 다음 세 번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뭘 버려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경건하지 아니한 곳에 나아가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망령된 헛된 말을 버려라. 하지 말라.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라? 뭘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쫓으라. 아까 우리가 뭐라? 예수를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은 예수를 의지하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뭘 피하라 그랬어요? 위에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23절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뭘 버려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건 아까 뭐와 같아요? 2절 1절과 같죠? 1절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 참고로 그 24절 25절 같이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연결해 놓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참조. 디모데후서 거기 2장 24절 25절 그것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연결을 해 놓으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가르칠 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잘 가르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로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오래 참으라는 거죠. 참으며 온유하며 잘 가르치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훈계에서 회개함으로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하는 게 경책이라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디모데후서 2장 24, 25절이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같이 연결해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요 A3 나눠드린 거를 참고해서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